8월 4일 화요일 아침 라운드큐트 시간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모압은 심판을 앞두고도 교만을 버리지 못합니다. 모압은 처절하게 통곡합니다. 선지자는 모압에게 피난하라고 요청합니다. 선지자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전합니다. 모압의 딸들은 나루 위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선지자는 모압에게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고 전합니다. 선지자는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들이 망할 것이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퉁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모압, 선지자는 그 교만을 들었다고 전하며 그 자랑이 헛되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그 이유는 밭과 포도나무가 말랐기 때문임을 증거합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광야에 이르고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고 선언합니다. 선지자는 모압을 위한 애곡을 전합니다. 모압을 위해서 내 눈물로 적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모압의 여름실과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것은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며 이제 다시 말씀하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는 모압을 향한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모압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압의 멸망을 전하며 애도하고 무엇보다도 모압이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간청의 핵심은 확실하죠. 모압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전하고 있죠. 시온에 있는 통치자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 아래 들어가 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날 왕은 인자함과 충실함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이죠. 이 왕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예수 또한 동일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그늘 아래에서 지치고 허덕이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당시의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이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간청하고 애도했던 선지자, 아니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선포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에 대해서 책망을 선포하신 후였죠. 어쩌면 책망을 받은 그들 또한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초청의 대상이며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또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초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 참된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참된 안식이라면 예수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또한 어떻게 공동체로 서야 되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쉽게 열려있고 쉽게 들어올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이들이라도 들어와 함께 누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것은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안식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모두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서십시오.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나와 맞닥뜨리는 모든 지체를 높여주십시오. 이것이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공동체의 모습이고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교만함으로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에게 나아갑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에서 즐거움을 가져갈 것임을 선언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그 땅에 임한 기근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오직 당신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유일한 경배받으실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의도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인자함이 있는 곳에 진실함과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쫓아야 될 것은 자비, 진실, 공의, 정의를 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실함과 그리고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찾는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는 세밀하게, 타인에게는 인자하게 다가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